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연하여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0면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4장 9절로 바로 넘어가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의 UCLA라는 대학교가 있죠. 이 학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 아시아학과라는 이 과가 있고 그 과 안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과목이 있어요. 이 과의 석좌 교수가 재미교포 옥성득 교수라고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한국 경제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고 그에 발 맞춰서 한국 교회도 큰 변화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중산층이 줄고 빈곤 서민층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죠. 한편 부자들의 부는 급속도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상층 계급의 사람들 20% 정도 잡고요. 하층을 30%로 잡아요. 나머지 50%를 중산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상위 1%가 부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산층은 가구당 수입이 4만 5천 불에서 13만 불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값을 매기면 약 10만 불 정도,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1년 수입이면 중산층으로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5억짜리 이상을 소유하고 중형차가 있고 여름이면 부부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은 나갈 수 있고 건강보험에 노후연금이 있고 자녀 한두 명 대학 등록금 빚이 없는 그런 수준을 중산층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부류도 있어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와 월 수입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은행 잔고, 중형 자동차가 있는 가정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층민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한국도 하층의 50%는 이 미래적 전망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20, 30대가 그 빈곤층에 속해 있어요. 이들의 직장이 불안정하고 이 소자본 자영업자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죠. 중산층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이 하층이 급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부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상위 1%의 부는 천문학적으로 이에 반해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이해하는 기준과 선진국이 중산층을 이해하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30대 직장인 10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번 30평 이상 부채 없는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2번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3번 월급 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번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2번은 하나 이상의 스포츠와 악기를 다뤄야 되고 3번은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자기만의 이 별미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교가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말해줬는데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을 해야 된다. 미국은 공립학교에 제시를 했는데 자신의 주장에 늘 떳떳해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산층의 기준이 다 각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제시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중산층이 부재하면 한 나라의 소비도 그렇고 문화도 무너져 갈 수가 있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라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사람들이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제의 전망을 다시 조명해 본다거나 이 경제의 그 어두운 현실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탈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중산층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진국들의 중산층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이 기준은 깨어있는 교회와 잠자고 있는 교회가 바라보는 영적인 중산층의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의 영적 중산층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을 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 세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0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은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는데 큰 1번의 영적 중산층의 조건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 부분의 첫 번째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지금 막고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가고 싶은데 사탄이 이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은 계속해서 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뚫어달라고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약 5년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뜻하지 않게 막힌 경험들 가져보신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길은 기도로만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뚫을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늘 어두움 뿐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뚫을 수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이 막은 길은 예수님만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힘으로 열리지 않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이 길들은 하나님께서 열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28일의 주일에 청년부가 심부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매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이 예배가 끝나면 8시 5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른 양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12절인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제목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L.A.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에는 기술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은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이죠. 한 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서로의 삶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마음속에 강렬히 끓어오르는 이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의지의 약속에 따른 행동의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 의지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한 훈련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사랑의 기술 첫 번째죠. 두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어요. 나의 삶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어떠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내를 실천했습니다. 인내는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어떤 뜻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계획과 그 모든 기다림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이렇게 변수가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내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헤세드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인데 이 자비와 긍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로 너희들을 기다린다. 너희들에게 자비를,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은총이고 돌아올 때까지 늘 뜨겁게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만이교에 빠져서 젊은 날들을 탕진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 어거스틴은 30대에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공헌을 하게 돼요.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계의 기초를 다지는 공헌을 하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인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 집사님 한 분과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어요. 자녀가 대입 시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담배도 피게 되고 교회도 점점 안 나가고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을 내보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눴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이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성육신적으로 배웠습니다. 세상의 중산층이 붕괴되고 삶은 점점 더 쪼들려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내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때로는 함께 울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금식도 하고, 이것이 진정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기도가 줄면 영적인 중산층은 점점 하층 계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의 사랑이 흘러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가 싫어져 보세요.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가 싫으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도록 혈과욕을 막 드러내게 하는 이런 일들. 기도가 줄면 이렇게 혈과욕이 더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들을 이기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연합하게 되면 사탄이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 연합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서로 느낄 수 있고 그 지역사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 이야기하면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뭐 하는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 불신자도 사랑하는 것.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중적 헌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도 사명이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인내하고 세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가능케 해달라고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야로 심히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역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수험생 자녀 문제로 마음을 앓고 계시는 그 어머니 집사님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있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참 좋은 예가 우리 교회에 있죠. 지난 주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월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하는데 몇 분이 저에게 언제 가냐고,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서 저녁에 병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깊은 눈물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렇게 기도로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를 마음에 그려보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없어요. 이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 신앙을 소유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의 짧지만 깊이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도인데요. 주님 오심을 확실히 믿는 자는 이 기도를 더 명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심이 확실한 자는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거예요. 낮에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직업이 끝난 이후에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사역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에 매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영적인 중산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적인 경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나로 만드신 그날을 꿈꾸는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그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해서 함께 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또 삼위일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시키는데 성령은 어디 있는가? 바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토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실천편으로 가는 것인데 지난주에 성적 순결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9절부터 12절 이 세상에서 남을 돕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영적 중산층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면 이 바깥 세계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 실제적인 그 후원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의 저자 젊은 행동가 쉐인 클레어본이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공동체나 사회 정의를 향한 비전에 쉽게 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지한 열정을 갖고 있다 해도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보네퍼가 그 나라의 히틀러라는 그 큰 적에 대항해서 이 나라적인 싸움도 했지만 자신의 교회에 가서 교회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름다운 미래의 비전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판교소망교회 비전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는 이 4대 비전이 있어요. 놀라운 비전이고 원대한 비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놀랍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비전과 함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들도 작은 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중요하게 사역하라고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두세 가지 정도 중요하게 감당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이런 영역들에 우리는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첫 번째,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에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주문을 해요. 지금보다 더욱 그렇게 잘하라. 이것을 의무로 받거나 두려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받으면 이것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무로 받으면 이 의무는 진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면 그냥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받으면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충분히 그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주님에게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2번은 성실히 일하고 사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성도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처럼 자기 희생의 특성들을 지니면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그 표현의 아주 필연적인 일부분이라고 바울이 언급을 해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실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모두 다 직업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직업을 가진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동료 신자들에게 짐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성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도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성실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겼는지 맡겨졌든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행하는가 궁금증을 갖게 되고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적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기도와 사랑이 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없어지면 우리는 영적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층민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고 우리의 삶의 성육신적인 섬김의 모습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중산층의 자리에서 영적 상층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